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송년주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명하는데요. 한 해의 끝에 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2025년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어떤 분은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25년도 참 감사했다.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2025년도가 똑같은 365일인데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그런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길게 느껴지는 2025년도를 버티고 견딜 수밖에 없는, 빨리 2025년도가 지나고 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았지만 2025년도에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이 외롭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신앙의 뿌리가 막 흔들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죠.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전쟁 가운데 승리케 했던 그 손길들이 있었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에는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포로였고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는 역사하셨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은 지역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만 역사하셨지 우리가 포로 잡혀온 이 바벨론에서는 역사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단지 포로기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18절 말씀 보면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전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갈라내고 혹은 그 전에 열재앙을 통해서 장자들이 죽음을 갖게 하면서 그렇게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열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고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그 물 가운데 수장되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앉아있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 이러한 것을 모두 통틀어서 기쁜 일, 즐거웠던 것, 슬픈 일, 억울한 일, 섭섭한 일, 고난스러운 일들, 이러한 모든 것을 뭐하지 말며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다 지워라, 다 잊어버려라, 그것이 아니라 망각 명령이 아니라 과거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열재앙을 내렸듯이 또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고 출애굽시켰듯이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창조적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거에 집착된 생각이 이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선입관들이
새로운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 때문에 새 일을 갖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까봐 과거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고정관념이라는 것,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선입관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또 개혁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요 앞에 보면은 그 렉산 이제 캐노피라고 그러죠. 렉산 재질로 해서 이제 철로 만들어서 이제 캐노피라는 건 뭐냐면 등나무 있는 데 있잖아요. 마당에 등나무를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늘질 수 있도록 이제 지붕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캐노피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캐노피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지난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옛날에 본당 리모델링 할 때 아마 그때 제작한 것 같은데 그때 김한석 장로를 비롯하여서 막 기술을 동원해서 그것을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그때 저게 유용했는지요. 그때는 거기에 앉아서 대화 나누고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전까지 같이 대화도 나누고 평일날에도 와서 거기 앉아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신앙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던 장소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차라가 15인승 차량이 들어왔잖아요. 높이가 높아요. 2.7m. 그 안에만 실내만 해도 1.9m니까 웬만한 성인 남자들도 서서 막 다닐 정도로 높습니다. 근데 그 캐노피가 이 캐노피의 그 높이가 그 2.7m가 아니라 그보다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들어갈 때 부딪힐까봐 그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캐노피가 그때 당시에는 유용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잘 쓰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대가 좀 바뀌면서 교회의 또 환경이 바뀌면서 바깥에서 얘기하던 장소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쉼터가 생기면서 예배 전후에 거기 앉기도 하고 때로는 카페 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 겨울이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따뜻한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예전부터 있던 곳이니까 그렇게 해왔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기에 그 캐노피가 있으니까 정경이 이제 바깥에서 볼 때 교회가 좀 잘 보이면 좋은데 그게 가립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기능적으로 필요할 때는 그거를 초월해서라도 그 캐노피를 두지만은 지금은 굳이 그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생각되면서 지금 저거를 이제 철거하려고 또 차가 또 부딪히면 안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늘져서 또 화단의 꽃들이 그쪽은 또 잘 안 자란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없애는 게 낫겠다 해갖고 지금 이제 어저께 등나무 우리 송정욱 장로님이 등나무를 다 자르고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노피를 주중이든 이제 잘라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 저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대에 따라서 이제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이번 연도 되면서 좀 바뀌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교회 안에 신방상이 뭐 항상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신방상 그러면 밥상처럼 앉은뱅이처럼 철푸덕 앉아갖고 거기에 성경책 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신방상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가을 대신방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고정관념이구나. 우리 신방상으로 항상 기독교 백화점에서 그것만 나와요. 앉은뱅이 밥상처럼 그냥 성경. 근데 지금 소파가 들어와 있고 막 다 이제 허리가 아파서 식탁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앉은뱅이가 이게 문화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갔더니 다 허리가 아프다고 소파에 다 앉아 있고 말씀 전한 사람은 철푸덕 앉아갖고 거기서 신방상이 낮으니까 거기 앉아서 전하려니까 저도 힘들고 또 앉아 있는 분들도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신방상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물론 그것이 필요한 가정도 있지만 소파에 앉아서 요즘에는 이렇게 갖다 대면은 거기다 핸드폰도 놓고 책도 놓고 성경책 놓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이 있어요.
그러한 상으로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놓고 평상시에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로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걸 바꾸고 있죠. 아마 그걸 준비하는 교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빨리 좀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고정관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고착화된 그 신앙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혹은 어떤 상처와 아픔들에 마음이 집착돼 있어 갖고요 새 일을 행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거의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은 뭐 하지도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는 백밀러와 같습니다. 백밀러가 뭐냐면 옆에 있는 건 사이드밀러고 백밀러는 룸밀러라고 부르는 이 차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운전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정면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정면을 항상 운행할 때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길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죠. 그런데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앞에만 보면 안 됩니다. 때로는 사이드도 보면서 옆에 어떤 차량이 붙었는지, 혹은 우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해야 되는지, 오토바이가 옆에 있는지를 봐야 안전운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룸밀러는 뭐예요? 룸밀러. 여기 있는 백밀러라고 부르는 지금 운전석 앞에 있는 요 룸밀러는 뭐에 쓰는 것이죠? 그냥 이빨 고춧가루 꼈는지 한번 보고 머리카락 좀 단정하라고 그게 있는 건가요?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어떤 차가 붙었는지 봐야 운전하는데 안전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혹시 너무 붙었지 않나, 뒷차가? 혹시 내가 너무 늦게 가지 않나?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승객들의 상태도 가끔 봐줘야 안전운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룸밀러, 백밀러라고 불리는 룸밀러를 계속 쳐다보면서 가다 보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사고가 나죠. 그거는 가끔 봐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은 망각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말아라, 의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기억이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보면 그 13장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자란 고향이에요.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려서부터 자란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그냥 대충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전심으로 할 것 같아요? 전심을 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또 많은 것을 베풀고 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상하게 놀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저 지혜 있게 전하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전하고 또 막 병자도 막 고치려고 능력을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예전에 목수의 아들 아니었나? 그렇지. 요셉이란 사람의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예수라는 애 아니야? 엄마는 마리아고 형제는 누구 아니야? 아니, 걔가 저렇게 커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아주 신기하네. 아니, 목수가 무슨 큰일 하겠어? 야, 그만 갑시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를 배척했다고 나와요. 배척.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아니, 목수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해? 목수인데 어렸을 때 봤을 때 어린 시절 다 봤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는 것을 배척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선지자들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기록된 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이에요. 13장 5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선입관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배척했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전 일 때문에 받았던 상처와 고통과 아픔들, 물론 기적적인 것도 있지만 이 포로 시대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에 잡히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니까 이전 일, 고난 혹은 억울한 일, 때로는 그 옛날에 했던 그 은혜 받았던 것,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 청년 때 청년 회장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 때 교회도 잘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즘에는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때 싸웠던 그 경험이, 상처가 다시는 내가 교회 가나 봐라 하면서 나왔던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여전히 생각나서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그 상처가 그 사람을 붙잡은 것이죠. 그 상처에 집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저 주방에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주방에 들어가는 것은 요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의 얘기가 그래요. 한 번은 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거기 주도하시는 분이 무 좀 썰어달라고 해서 자기는 깍두기처럼 썰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줄 알고. 했더니 그분이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막 무안을 주더래요. 아니, 무채를 썰어야지 깍두기를 이렇게 썰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손 좀 빨리빨리 해봐. 지금 바빠. 사람들 막 밥 먹으러 오는데 빨리빨리 좀 해. 왜 그렇게 느려? 자기는 한 번도 그 대량으로 이렇게 해본 적도 없었고, 가정에서나 살림해 왔고, 또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핀잔 시어머니에게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왜 이 주방에 와서 이 상처를 받나? 집에 가서 너무 억울하더래요. 상처가 되더래요. 내가 하나님은 떠날 수 없고 주방은 떠나야겠다 생각하고 주방에 이제 안 들어가는 그 상처가 된 거예요. 과거에 그 받은 상처에 집착하고 그것을 너무 쳐다보면은 그 발걸음이 그 새 일을 행하기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한 해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도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목사님, 저 옛날에 기도원에서 방언도 받고 뭐 병고침 받는 거 다 구경했고 은혜가 막 충만해서 전도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거의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거기 새 일이란 말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새 일이란 건 뭐냐면 새로운 일이겠죠. 새 구원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무엇이 새 구원의 역사입니까? 과거에는 출애굽 함으로 인해서 역사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포로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 때는 바다의 길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때는 광야의 길을 내심으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세일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세일은 광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광야 안에 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19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광야를 피하게 하든지 제거해 주시고 가게 하지 왜 광야를 걷게 하실까? 그리고 길을 내우신다고 하실까? 사막이 없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사막 걸어본 적 있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게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 제일 필요한 것이 길이라고 알기 때문에 길을 내우시는 거예요. 사막을 걸어보니까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면 사막은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입니다. 거기서는 발이 막 푹푹 빠지니까 모래밭에 지난번에 우리 그 몽골에도 한번 몽골 선교팀이 갔는데 몽골의 그 사막 뭐 그 넓은 사막은 안 갔지만 조금 뭐 비슷한 사막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뭐 모래 막 발이 쑥쑥 빠지고요. 뭐 바람이 부니까 모래바람이 막 부는데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우직우직 그 모래가 막 들어가니까 체력이 막 금방 소진되는 거죠. 일반 평지가 아니라 막 발이 빠지는 모래밭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금방 목이 말리고 막 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막 가운데 물 생수 한 병을 준다는 게 아니라 뭘 준다는 거예요? 아예 강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 강을. 나중에 보면 그 강물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아서 그 흘러가서 선택받지 않았던 승냥이들도 짐승들도 그거 먹고 존경하게 된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좋긴 좋지만 아예 사막이 없으면 안 됩니까? 아예 광야가 없으면 안 됩니까? 왜 고달픈 광야를 주고 왜 고달픈 사막을 줘서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광야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광야를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공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를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지는 과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과정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겠습니까?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또 다듬어지다 보니까 더 성숙해지는 모습들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광야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그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을 것 같습니까? 그 광야에 길이 많으면요 엉뚱한 길로 가다가 길을 헤매고 결국 광야 가운데 그냥 흥청망청 지내다가 제대로 된 갈 길을 찾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막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요 사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광야를 주시는 것이고 그 사막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없으면 좋겠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 얘기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이번에 구약 성경 가면 아마 거기 장소도 갈 텐데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하고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한 번도 하나님께 살려달라. 나 여기까지 120세까지 이 사람들 40년 이끌고 왔는데 나 가나안 땅 발로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진 않아요. 근데 무슨 말이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보너스로 이 가나안 땅은 보여주지만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가 없어. 너는 여기서 죽어야 돼. 그게 눈이 시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 보니까 시력도 좋았고 기력도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데려가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불평하거나 거길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 어떤 작가가 쓴 글을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모세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립니다. 여보게 들었나?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는다네. 뭐라고? 아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다네. 이 산에서 마지막 죽는다네. 그 이야기를 뒤에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본 하나님이 묻습니다. 모세야, 왜 우냐? 섭섭하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안타까워서 우는 거냐?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근데 왜 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인데 저는 이미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로 함께 하셨고,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을 터뜨려서라도 물을 마시게 하셨고,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전쟁을 이길 수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광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세에게는 그 광야가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한 곳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그 목마름이 없었다면, 광야 가운데 그 아말렉 같은 군대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부르셨겠습니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셨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광야를 제거해 주신 분이 아니라 그 광야를 있게 하시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현장이 되기 때문에, 또 그 광야가 있어야 그 속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광야를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때를 따라 길을 내어주셔서 지름길로 가게 하시고, 때로는 사막 가운데 강물을 부어서라도 우리가 목마름에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이고, 그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한 해에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어주시고 물을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제거해 주시지 않지만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심으로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새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묵독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들짐승들도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들짐승들이 영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존경합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에 생수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만 너희들만 먹어라 한 게 아니라 아예 강물을 내주셨어요. 그 강물이 얼마나 철철철 넘치는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강물이 흘러가서 들짐승까지 먹게 하셨으니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너희들도 이 세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존경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카바드라는 히브리 언어인데 무게가 많이 나가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요하게 여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도 이 카바드라는 말을 쓰는데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죠. 여러분, 이 송년회 나왔던 분 가운데 아침에도 1년 중에는 잘 안 나오시다가 이 송년회 나오신 분이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갖죠? 마지막 이 예배 주일을 드리는데 왜 여러분 나오셨죠? 다른 바쁜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더 나가야 된다 마음을 가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걔도 다른 날은 못 나갔을지라도 그래도 이런 날은 이 1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이런 날은 내가 더 열심을 내서 나가야지. 다른 날은 못 나갔지만 오늘은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왜 생겼냐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그나마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심으로 2026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자유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에 답답했던 것이 있다면 그 과거에 그 슬프고 상처받은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2020년도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강물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룩한 기대감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러한 새해를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맞추면서 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난 한 해 있었던 일에 묶이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지 말고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거의 삶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을 내어 주실 것이고 사막 같은 심령에 강물을 흐르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 떠올라갔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들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그 아픈 상처 때문에 더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30대 때 40대 때 내가 집사 때 권사 때 그때 열심으로 전도했고 많은 일을 했다, 그 공로를 집착하고 있어 갖고요 오늘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쉬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강도 보십시오.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런 강도짓을 했던 사람이지만 마지막 순간이 잘했기 때문에 현재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과거에 어떤 상처와 어떤 영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나의 신앙을 보고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세일을 맡기 원합니다. 역사해달라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주여 세면 임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